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더욱 생생하게 듣고 느끼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처음부터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또한 동일한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부활 이후의 사도들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각하라고 칭하고 그렇게 거리감 있는 표현을 쓰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친밀해졌다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과 이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서신들을 통하여서 누가와 데오빌로는 고위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문체를 지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전체 제사장들은 22개조로 나뉘어져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 제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가랴가 이제 섬겨야 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은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가서 똑같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등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인 예비 남편인 요셉에게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주변의 손가락질뿐만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소식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놀라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죠. 기한이 되어서 엘리사벳 또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에 붙인 사가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기쁨과 환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준비됩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이제 곧 있을 크리스마스 12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영락의 식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를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으며 또
편안한 곳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낳는가 하면 또 예수님과 요셉과 함께 애굽에까지 어려운 피난길을 다녀와야만 했고 나중에 좀 안정되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당신 아들이 미쳤다 하는 말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정말 처절한 고통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그 현장을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일찍이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의 일생을 살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연세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사로잡고 고백하게 한 내용 가운데서 자신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이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될 때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말 속에 그게 들어있죠.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을 여성을 두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핍박을 겪는 걸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게 그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치게 되는 이걸 또 은혜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내놓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도 가난한데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던 걸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헌신되고 쓰임 받을 때 그걸 이 성경은 복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복 이걸 우리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많이 누릴수록 성도다운 삶이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복이라 말하였고 은혜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구하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이 참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